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나를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가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예레미야는 당돌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을 했냐 하면, 하나님은 신기루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보면은 푸른 물가가 있고 또 정말로 뭔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서 가면 아무것도, 마른 시내와 같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 선지자로서 할 수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분이라고 말했던 이 선지자는 이제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않을 것 같아 보이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아주 밑바닥을 치게 되는 것을, 신앙의 밑바닥이 그냥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되면 놀랍도록 회복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특히 이제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죠. 또 계속해서 13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14절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주는 나의 찬송이시고 또 나를 고치시는 분이시고, 그러면 주님 내가 나을 것 같습니다.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사실, 소망이시라는 사실, 찬송이라는 사실, 피난처라는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노라면, 사실은 바로 직전에서 주는 정말로 못 믿을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선지자가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놀랍게 회복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예레미야의 삶은 그렇게 밑바닥에 있던 선지자가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었을까? 사실 상황으로만 보자면 예레미야의 상황은 결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렇게 주님은 못 믿을 분이십니다, 신기루와 같은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상황 속에서 한 발짝도 조금 더 나아진 상황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나빠지면 더 나빠졌죠. 그래서 오늘도 본문 17절에 말씀하시는 거 보게 되면 재앙의 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앙은 거쳐졌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여전히 재앙은 자신에게 그대로 있습니다. 원수들은 그대로 있고 상황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생각이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고,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예레미야가 변화가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사실은 이
우리가 주일날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레미야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힘이 있어서 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딱 한 가지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주님이 우리 예레미야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떨어질 만한 게 또 꺾여질 만한 인생이지만 이 꺾여지는 그 순간에 주님이 붙들고 계시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견딜 수 있고 또 이 상황으로 회복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은 이 분별력의 회복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못 믿을 뿐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놀랍게 회복이 되잖아요. 근데 어제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 분별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들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죄가 금강석에 철필로 쓰여진 것처럼 이렇게 명백하가 죄가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디를 향해 나갑니까? 언덕에 올라가서 아세라를 섬기고 거짓된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그 분별을 했던 겁니다. 지금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을 못 믿을 뿐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주의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한 거구나. 내가 지금 분별력을 잃어버렸던 거였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누구를 붙듭니까? 자신을 붙들고 계신 주님을 다시 한번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붙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분별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것은 사실은 상황이 회복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먼저 회복이 돼야, 우리의 영적인 것이 먼저 회복이 돼야 사실은 그 다음에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데, 많은 경우들은 무엇의 회복을 먼저 생각을 합니까? 우리 코가 적자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상황이 변화되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꾸 거기서부터 무엇이 이제 우리의 삶에서 무너지게 되냐면 분별력이 무너지게 되는 상황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죠. 괜찮겠죠. 허용을 하는 겁니다. 조금씩. 괜찮죠. 뭐 나쁜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것이 이미 벌써 재앙의 길로 집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경에 오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우리 나빠지자 하고 나빠진 거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잘했습니다.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바뀐 게 없었어요. 더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요즘 우리가 TV나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거 보게 되면 불륜을 저지르는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면 바람을 핀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람을 피우면 2배로 열심히 해야 되죠. 이해가 되십니까? 내 가정에도 잘해야 되고 저쪽에도 잘해야 되잖아요. 바쁩니다, 혼자. 그런 거 보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됩니까? 한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한쪽이 이제 소홀해지는 거죠. 그때 느끼는 겁니다. 누가 느낍니까? 아내가 느끼는, 남편이 느끼는 거죠. 아니, 뭔가가 좀 잘못되고 있구나, 지금 이게. 근데 본인은 지금 똑같이 열심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분별력을 상실하니까. 열심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은 이미 떠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들이 열심히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들이 믿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 믿고 다 하나님을 예배 잘했고 자기들이 생각할 땐 예루살렘 성전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었다고 자기들은 믿고 있었던 겁니다. 스스로는. 그러니까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의 마음과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영적인 삶이 회복이 되는 것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로 회복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시게 되면 17절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그 17절 말씀을 여러분들 보실 때 어디에 가장 마음에 딱 볼 때 이 구절 가운데서 어디에 제일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까? 모두가 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주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큐티의 제목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아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앞에 있는 단어를 함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재앙의 날에. 이걸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재앙이 그치지 않아도 재앙이 바뀌지 않아도 상황은 여전히 재앙이어도 주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이렇게 고백돼야 맞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뒤에 것만 우리가 고백을 하면요, 재앙에 대한 것은 재앙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재앙이 용납이 돼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재앙인데도 주님이 나의 피난처십니까? 그러면 똑같이 누구의 고백으로 넘어가는 걸까요? 다시금 예레미야처럼 넘어가는 거죠. 주님 나 믿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신기루이십니다. 뭐만 보면, 재앙만 보면. 그러나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깨닫는 거예요. 분별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한 겁니다. 분별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그렇죠, 하나님. 재앙이어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피난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바로 직전에는 어땠습니까? 재앙 때문에 주님은 나의 피난처 아닙니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재앙 때문에 주님은 피난처가 아닙니다라고 고백했던 예레미야가 이제 바뀝니다. 뭐라고 바뀝니까? 재앙이어도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이 그 재앙을 바라보는 믿음이 바뀐 거예요. 재앙을 바라보는 분별력이 바뀐 겁니다. 아, 재앙이어도 주님은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시는구나. 재앙이라 해도 주님은 나의 여전히 피난처가 되시는구나. 이 재앙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느냐 안 붙들어 주시느냐 이거를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구나.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레미야가 깨달은 겁니다. 재앙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삶에 일어나는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제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믿음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로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목사님 재앙 이런 얘기 말고요. 우리에게 소망 이런 얘기가 더 좋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겠어요? 소망의 이야기가 훨씬 더 듣기 좋고 이야기하기도 좋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 보이잖아요. 더. 그런데 여러분 그 소망으로 가기까지는 이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이 나를 세우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거쳐야 되는 통과해야 되는 그 문을 결코 우리는 벗어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디를 통과해야 될까요? 좁은 길, 좁은 문을 통과해야 돼요. 제가 어제 그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무슨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잠깐 드렸어요. 무슨 기도를 했냐면, 그렇죠 하나님, 광야에 간조한 땅을 걸어갈 때에 그 힘겨운 그 시간 속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했더라면. 근데 제가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저녁에 이제 우리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게. 잠언서에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어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랬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가끔 가다 감사하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누군지도 모르는 우리 교회에 헌금을 이렇게 하셨던 그분은 아직까지도 모르거든요, 제가.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으셨어요. 아직까지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시고, 이 땅에서 못 만나면 천국에서 만나겠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베풀어 주시고 계시겠죠. 채우시고 더 넉넉하게 채워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그거를 우리에게, 우리 교회 위에 허락을 해주셨을까? 광야에서 누구를 의지하지 않았던 겁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광야에서도 광야라는 그 자체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입니다. 재앙이었지만,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보면은 문제였고 광야였지만, 그 간조한 광야의 땅을 걸어갈 때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주님이 전부가 되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바란 적 없습니다. 한 번도. 주님께 그런 걸 바란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것을 의지한 적도 없었습니다. 꿈꾼 적도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 생각 있잖아요. 왜? 교회를 개척하면 누군가가 여기다가 화분 밑에다가 헌금을 놓고 가더라.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단 한 번도 꿈꾼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재앙이어도 그 재앙의 날에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사막의 간조한 땅을 걸어가도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문제는 내 믿음의 분별력이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재앙의 날일 수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할 때, 오늘 예레미야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찬송, 나를 고치시는 분, 주님 나를 구원하시는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또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경험하게 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